어떤 여자가 열 드라마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이 한 주간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고 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힘씀과 애씀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깊으신 사랑,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과 약속한 시간, 또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있지 않으며 오늘도 모여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몇 주간 누가복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시느라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인데 앞에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했던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아서 앞에 부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 비유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제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이죠.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비유가 이제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 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원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사가 뒤틀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를 가까이 하네? 내쫓지 않네? 우리가 왔는데 저들을 내쫓지 않고 함께하게 있네? 이러면서 심기가 이제 뒤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들도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나십니까? 그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 기억하면 이제 됩니다. 왜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보라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이제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갔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비유가 다 잃었다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짐승입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을 말해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늘 돈을 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돈, 은전의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사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이제 양의 비유는 3절부터 7절까지 5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잃어버린 은전 이야기는 8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3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11절부터 32절까지 2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그 초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이야기 가만히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상속권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탕하고 못된 짓을 하다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니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경우에 합당합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맏아들의 논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의 논리는 누구의 논리와 비슷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저들을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앞으로 가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29절 30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이 논리와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제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 나갔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지난번에도 조금 묵상하다 중간에 멈췄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목자가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등급으로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따지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여기서 들은 것도 같고 방송에서 들은 것 같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의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지만 수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규칙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하늘의 상급이 크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정해주지 않든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교회마다 적게는 25%에 30%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통계낸 것을 보면 이렇게 A그룹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게는 20%도 있지만 대부분 25%에 30% 정도 된다고 이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A그룹이다.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두 번째는 B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주일 예배는 잘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예배는 봐서 나오는 분들. 어떻게 해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봐서 나오신 분이 계시면 B그룹이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 그때그때 달라져. 바쁜 일이 없고 또 죄송합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내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이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으면 종종 이제 뭐 다른 예배들도 그러나 주일 예배는 나와요.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A그룹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크다면 이 B그룹은 주님께서 이분들을 향하여 면류관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금면류관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은면류관으로 내려갔다가 또 동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금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설명하자면 좀 편의상 이야기하자면 이런 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그렇지 못하다가 이런 분들이 B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C그룹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감정, 내 기분 여러 가지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흔들리는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는 상관없어요. 새벽 예배는 와 놀래고 기절하는 이런 분들, C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그룹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돕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공산당들이 쳐내려와가지고 남한이 공산이 된다면 이런 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분들, 신앙 믿음 절대로 놓지 않을 그런 분들이 A그룹이다. 여러분 또 듣고 좀 판단해 보세요. B그룹은 남한이 공산이 되면 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분들. C그룹은 그럼 어떤 분들일까요? 공산당이 쳐내려오면 빨간 한장 차고 저분이 목사님이었고 저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지로 다닐 그런 분들. 예를 들면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B, C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중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그룹에 더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잘 어디일까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100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과 건강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L그룹일까요? B그룹일까요? C그룹일까요? C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C그룹에 계시는 분들을 B그룹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돕고 힘쓰고, B그룹에 있는 분들은 A그룹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C그룹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틀림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리고레니아 세들백 교회 이런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그룹, 다시 말하면 A그룹 25%나 30% 되는 분들의 반대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0% 열심히 있는 분들의 심한 저항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똑같은 논리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를 찾으려면 99마리를 뒷전으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뒷전으로 둬야 되는, 찾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합리적인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99마리 한 마리예요. 그냥 그까짓 것 한 마리쯤 잊어버리지. 99마리가 아직 있는데 이 9마리를 위해서 잊어버려도 되지 뭐.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썽꾸러기, 속썩이는 양 뭐하러 찾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겨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흥회하던 목사님들에게 들은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어느 교회가 계셨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장로님 목회를 열심히 도와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댁에는 딸이 7이나 됐어. 근데 장로님 댁에는 자녀가 없는 거야. 목사님 생활은 참 어렵고, 옛날에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어려웠잖아요. 장로님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가 없는데 목사님 집에 딸이 7씩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딸 하나를 우리에게 주면 친딸보다 더 귀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딸 하나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장로님 댁에 하나 보내면 밥뿐이 아니라 옷도 잘 입히고 호강시켜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저녁에 들어가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7명의 딸을 쭉 잠든 사이에 어느 딸을 줄까? 첫째 딸은 살림미천이고 절대로 안 되고, 둘째 딸은 제일 예쁘게 생겨서 이건 또 줄 수가 없고, 셋째 딸은 애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 가면 서운해서 못 살 것 같고, 넷째 딸은 중간에서 동생들을 잘 살펴서 이것도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다섯째 딸은 공부를 제일 잘해. 맨날 시험 보면 1등이야. 1등하는 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여섯째 딸은 어머니의 일을 제일 잘 도와주는 거야. 일곱째 딸이 누워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비실비실거리거든. 건강도 안 좋고 약하고, 저거 보냈다간 욕먹을 것 같고, 우리가 보살펴 잘 키울 것 보니까 하나도 줄 딸이 없더라는 거예요. 못생기고 비실비실한 딸조차도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약하고, 아니 부모님들 마음 그렇잖아. 약하고 어려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A그룹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돕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C그룹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돕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L그룹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기득권과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우리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거 다 나의 기득권과 나의 권리를 조금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A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A그룹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C그룹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 D그룹이 있어요. D그룹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D그룹도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박수 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른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양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제가 아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막 성장하고 이제 그랬어요. 빈자리가 없이 교회가 막 차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권사님 몇 분이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한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조금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었고 우리 자리가 있었는데, 누구 자리가 있었어요? 내 자리가 있고 우리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오면 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특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권사님, 또 뭔데요? 목사님,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좋은 일인데 왜 목사님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왜 필리핀에만 고아원을 짓는다고 그러고 네팔에만 학교 짓는다고 그러고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봄이면 꼭 구경도 시켜주고 가을이면 온천 구경도 시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도 넉넉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죠? 주차장 모자라면 주차장도 해야 되겠고, 자리 모자라면 모자를 놓고 호텔에 자리 마련해 주는 것 좋은 일이죠. 봄에 꽃구경하는 게 왜 나쁜 것이고 가을에 온천 가는 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친교하고 그러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필요한 것이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A그룹이 많이 할까요? B그룹이 많이 할까요? C그룹이 할까요? 여러분 헌금 안 해요? 네. A그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써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잘 알게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알게 하고,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게 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좀 기득권과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신앙 약한 사람 신앙 좀 좋아지고 모르는 사람 알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을 크게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책망하셔서 그렇지, 이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공도, 우리로 따지면 교회 공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1조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조 했어요? 11조가 뭔지도 잘 몰라. 11조 그럼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 세리들이었지. 그렇잖아요. 수전노들이었잖아요. 금식의 금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세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누가 많이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을까요? 세리 주인들이 많이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과만 놀지 않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을 환영하시고 주인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들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뒤집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이들의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숙한 성도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셔야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출석도 더 많이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한 공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님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주님의 남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요, 그냥 양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요, 자식과 같았다는 거. 자식과 같은 것이, 요즘 뭐 강아지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 들어오면 부모님 못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고, 잠이 안 와서 괜히 밖에 나가 보시고, 아무리 늦어도 못 주무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못 주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는데 왜 전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행실은 있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로운 행실은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11조도 하고 열심도 있고 금식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화, 오늘 이 두 번째 예화까지만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큰 소리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요, 창이 아주 높이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이 아주 조그만 그런 구조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대낮에도 방의 내부가 세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집의 내부 구조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바닥에는 흔히 멍석 같은 것, 멍석이 어떻게 바닥이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깔아 놓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떨어지거나 빠지면은 대낮에도 잘 찾을 수가 없고 등불을 켜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조금 상회했다고 그래요. 조금 상회했다고 이제 그래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 대강 얼마 되죠? 우리 잘 몰라요? 다 오늘 쉬다 오셨어요? 예. 노동자 대부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상 10만 원으로 할까요? 20만 원으로 할까요? 10만 원으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받고 어떻게 일하느냐고요? 하여튼 우리 계산을 해보자 그 말이죠.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가 뭐냐면 약 10만 원짜리 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특별한 것은 결혼을 앞둔 여인들, 누구? 결혼 앞둔 여인들은 이 은하를 10개를 묶어가지고
뭐 줄에 이제 뭐 이렇게 매든지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제 꽂거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몇 개를? 10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좀 크게 갖고 2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치를 머리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10만 원 하면 100만 원, 20만 원 하면 200만 원어치를 머리에 걸거나 꽂고 다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10드라크마가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혼한 남자가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약혼하게 되면 반지 같은 것을 교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다니면 나 이제 약혼자가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정혼한 여인은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매거나 껴가지고 머리에 이제 붙이거나 걸고 다니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10드라크마가 이를 걸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임자가 있다. 이제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 도망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니 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계산하면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나 없어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었다. 그게 10개여야만 온전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10개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것, 그런 취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것을 찾는데 아주 열심이었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10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온전치 못한 것이 되고 정혼한 사람이 준 선물, 아니 정혼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찾지 아니겠느냐.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준 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열심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아내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있는 9개의 동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지 온전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찾아서 헤매는 이 여인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또 찾아낸 즉 즐겁게 메고 집에 돌아와 그랬잖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드라크마 여인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어제도 이제 세 가족이 와서 이제 신방을 제가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세 가족 신방 어제 두 가정 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제 가족 구원에, 두 가정이 다 가족 구원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세교회 사시는데 남편이 교회까지 매주 이렇게 차로 픽업은 해준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들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분은 이제 지난주에 들어오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수고하면, 목자와 여인의 수고를 하면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수고를 하면, 여인의 수고를 하면 그들은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열심히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면 찾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껏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히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에, 신앙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약한 가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와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붙들게 하시고, 목자의 수고와 여인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셔서 찾고 돌아오는 이런 은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신앙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